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고 마지막 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 누리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는 창조하실 때 그 땅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성격과 그 내용에 대해 뚜렷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혼돈과 공허로 인한 이 어두움, 흑암 문제 해결과 관련된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의 상태, 어두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의 가장 첫 장부터 그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함으로 말미암은 깊음, 흑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혼돈은 구조가 없어서 무질서함을 의미합니다. 공허함은 내용물이 없어서 의미를 잃어버렸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의미를 잃어버렸으니 당연히 흑암, 캄캄함,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를 처음 읽은 독자들은 분명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어떤 단어로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막을 헤맸잖아요. 낮에는 해가 뜨겁고요. 온 사방이 다 메말라서 땅이 쩍쩍 갈라질 지경이에요. 독사를 비롯해서 온갖 위험한 짐승들의 놀이터예요.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져서 몸이 떨리고 춥습니다. 먹을 것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같은 음식 만나를 40년이나 먹어야 됐다니까요. 질리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보다, 가나안의 신들보다 더 강하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여기서 이런 사막을 40년 동안이나 그것도 헤매고 있는 걸까? 어제 옆 텐트 누구도 독사에서 물려 죽었다는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엄마 손잡고 나왔던 어린아이가 이제 중년이 다 됐고, 당시 나름 젊다고 소리 들었던 분들도 이제 한 분씩 우리 곁을 떠나고 계시는데, 대체 이 사막에서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40년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을 묘사하라면 정확히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혼돈했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처지에 있는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혼돈과 공허, 어둠의 문제는 빛이 있음으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사야서 9장도 보시면 이사야 당시에도 이 어둠의 문제가 있었어요. 1절 전반부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그랬죠. 이 이사야서 9장의 당시 배경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꼭두각시 왕을 앉혀놓고 횡포를 부릴 때였어요. 그렇게 아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었고, 그러면서 남유다를 침공해서 괴롭혔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 다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했고요. 옆에 강대국 아시리아 이런 나라는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이렇게 안팎으로 어지러워서 대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 가족은 안전한지, 이거 언제 피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 먹을 것이 떨어질까? 이거 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특히 1절을 계속 읽으면 스볼론과 납달리 땅,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스볼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북방의 변방 지역입니다. 국경 지역이라 늘 옆 나라의 침입이 잦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갈릴리로 쳐들어오고 이주해 오면서 거기는 많은 혼혈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땅에 같은 동족이지만 그 지역을요, 이방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혹은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했던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섞이지 않았냐. 이 멸시는 예수님 때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나사렛이 어디 있어요?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멸시천대 받고, 그래서 취업도 불리했죠. 공직에 나가기도 어려웠죠. 나이가 들어도 결혼도 제대로 못하는, 그야말로 그 인생이 참 깝깝하고 캄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2절에 다시 그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뭐라고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창세기 1장의 기록과 같은 패턴이에요. 2절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요? 빛이 비쳤습니다. 혼돈, 공허, 빛, 이 컨비네이션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할 때도 이 컨비네이션이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 보시면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어떻게 해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 시대상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이 혼돈과 공허, 어둠의 문제는 여러분, 빛이 비쳐야 해결됩니다. 다시 이사야 9장으로 돌아와서 3절에서 5절 보시면 그 빛이 비쳤을 때, 그래서 어둠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인데요.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에서 5절. 주께서 그 나라를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게 하시고 그들의 기쁨을 넓혀주셨습니다. 오, 주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요. 축제의 기쁨, 풍성한 선물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큰 축일의 기쁨, 압제자들의 학대와 독재자들의 잔인함, 채찍질, 몽둥이질, 욕설들이 다 사라졌다. 이제 끝났다. 이 구원은 전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꺾었던 승리만큼 놀라운 구원이로다. 침략 군대의 군화들, 무고한 피로 얼룩진 겉옷들이 한 무더기로 쌓여 불살라질 것이다. 며칠 동안 타오를 것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어둠이 거두어진 밝은 날의 모습입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이상 정쟁이 없고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아도 돼요. 구원이 그 땅에 임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기록의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는 빛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새 번역은 생략했지만 개역 개정 성경은 6절이요, 이는으로 시작이 돼요. 이는 무슨 말이에요? 그 전 구절 5절과 6절을 이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는
6절에 어떻게 해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는 빛인 거예요. 이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한 아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의 소망을 그래서 한 아기에게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헤쳐나갈 새로운 인물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서 어두운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찬란한 빛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갓난아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현명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이 한 아기, 여기 이 구절의 한 아기는 다윗의 왕조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당시 역사적 배경에서 이 예언은 한번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고 그 성취는 결국 더 종말론적이고 궁극적인 성취의 그림자요 예표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아다시피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더 궁극적으로 무엇을 내다보고 있고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 이름이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볼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볼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성경이 스스로 이사야 9장의 이 한 아기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 한 문화, 한 나라를 뛰어넘어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는 죄의 문제로 말미암은 혼돈, 공허, 어둠의 문제는 바로 이 큰 빛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 스볼론,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에 살며 절망 가운데 허덕이던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한 아기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인간의 죄악으로 그 시대가 혼돈하고 사람들이 공허한 삶을 살면서 어둠의 세력에 눌려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아기를 낳게 하셔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새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래서 미래를 가지는 것이고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좁게 보자면 한 아기로 인해서 그 가족이, 가문이 이어지죠. 나라 차원에서는 한 아기로 인해서 군대가 강해지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한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자식 낳는 일에 달려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해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혼돈, 공허,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혼돈, 공허, 어둠의 문제를 때로 어떻게도 표현을 하느냐면 불임으로 표현을 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빗대서 상징해서 표현해요.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불임의 상태 아니었을까요? barrenness, fruitlessness, 열매 맺지 못하는 혼돈, 공허의 상태. 괴로우니까 백성이 울부짖었죠,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은요, 급하지도 않으셔요. 뭐부터 하시느냐?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 그 인물을 키우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또 어떠했던가요? 사사기서 마지막 절 9절 21장 25절 기억하시는가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사기가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 책, 룻기인데 이거는 사사기의 부록 같은 책이니까 그냥 건너뛰고 역사적으로 그 다음 책이 뭐냐면은 역사의 순서에 의하면 사무엘상이에요. 그 사무엘상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사사기 시대의 혼돈과 공허로 백성이 다시 어둠 가운데 있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불임이었잖아요. 불임이었던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당시 시대상을 보여줬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불임이었다는 말이죠. 한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빗댄 시대상을 보여준 여인. 근데 하나님께서 한 아기 사무엘을 불임의 여인에게서 낳게 하셨어요. 새 창조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예외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시대에 크게 쓰임받았던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 다 이 절박한 불임이었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거나 불임의 상황, 그 시대상을 배경으로 해서 태어난 인물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얼마나 애가 탔어요. 사라가 불임이었거든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었다는 것은 스스로 자식을 낳지 못할 때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아기를 허락하셨잖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시면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했고요. 그 후에도 삼손의 어머니도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고 사사기 13장에 적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사무엘, 이사야 때는 히스기야 왕, 이런 인물들이 다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 이 불임의 상태에서 태어난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세, 이삭, 야곱, 삼손, 사무엘, 히스기야 등이 이 한 아기로 태어나서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의 역할을 해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런 인물들이 그림자같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던, 예표하고 있던 더 한 아기, 한 아기, 때가 되어서 그 아기가 처녀에게서 나죠. 처녀는 불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녀는 혼자 잉태치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녀 마리아는 혼자 열매 맺지 못하는, 즉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혼돈, 공허, 어둠의 절망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고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런 마리아는 성령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한 아기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요약하고 묘사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한 아기를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근원적인 혼돈과 공허,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은 오늘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더 한 아기,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은 그 한 아기로 이 땅에 다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놓고 보면 이 땅의 모든 한 아기는 바로 이런 가능성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한 아기는 바로 그 땅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기대와 소망을 품은 아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뜻인데 작은 예수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작은 예수로 저희는 큰 빛은 아니더라도 그 큰 빛을 반사하는 작은 빛으로 이 시대에, 이 문화에, 이 나라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인물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미국 사회는 물론이고 우리가 떠나왔지만 늘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한국도 역사 그 어느 때 못지않게 혼돈, 공허, 그래서 어둠이 깊은 때임을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미국 뉴스를 들으나 한국 뉴스를 보나 뉴스를 보지 않을 수는 없는데 볼 때마다 요즘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요. 정신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요즘. 한국은 또 밤낮이 저희랑 다르니까 밤 늦게까지 뉴스 보다 보면은 불면증도 생기는 것 같고요. 뉴스를 보면서 답답하고 분노하고 염려가 되고 짜증도 나다가 가끔은 울컥해서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뉴스 보면서 눈물 나는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세상이 하수상합니다. 산불에, 어디에는 전쟁에, 또 어디는 비상계엄에, 또 여기는 또 국경 비상사태 선포에, 요즘같이 세계의 미래가 걱정되는 때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러다가 3차 대전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꿈꿔오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현실에 비춰봤을 때 너무도 멀리 있는 것 같고, 그 나라는 너무도 이상적이다 못해서 비현실적이라 느껴지고요. 심지어는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나와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서 실망도 커지고 회의가 들기도 하는 요즘이에요. 그러니 생각이 여러분 혼돈이 돼요. 마음이 공허해져요. 어느 순간 어둠에 갇혀버린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 요즘이에요. 그런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절망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 혼돈의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저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한 악이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인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에 기꺼이 동참들 했어요.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장학 사역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장학 주일로 지킵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또한 각 시대의 다른 한 아기들의 태어남을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문제 해결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한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더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은 이제 개인과 가정과 속한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이 시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이 시대, 이 사회에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인물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사역이 장학사역입니다.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그것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정성스럽게 헌금한 곳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 기대를 품는 일이에요. 이 시대에 한 아기 출현을 간절히도 소망하는 거예요. 이 한 아기로 인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돈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돈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돈이 아니라 미래를 심는 겁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인 거예요. 돈만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장학금 주는 단체들 많이 있어요. 우리 장학 사역이 달라야 되는 부분은 우리는 기도가 담긴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한 아기가 새롭게 이 시대에 태어나기를 소망하며 그 소망이 담긴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돈을 사용하셔서 새 창조를 이루실 거예요. 저희의 장학사역은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 담장을 넘는 사역의 일환으로 하는 것들인데요. 하나는 지역사회, 또 다른 하나는 우리 2세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제도예요. 지역사회를 위해서는요, 캐러고리를 세 가지로 일단 정했는데, Praise Unity Scholarship은 프랭클린 하이스쿨, 우리 주위에 있는 그 하이스쿨 학생 중에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타민족 학생을 위한 후원 장학금이에요. 여러분, 이 프랭클린 타운십에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요,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들이에요. 그리고 북클럽 스칼러십은 맥카피 엘레멘터리 스쿨하고 프랭클린 미들 스쿨에 그 북클럽이 있어요. 책을 사서 읽게 해주는 교사들이 자기 시간을 발런티어해서 이 북클럽을 운영을 해요. 거기에 우리가 또 스칼러십을 주고요. 언성 히로 스칼러십은 프랭클린 타운십의 경찰관, 소방관으로 봉사하다가 순직한 자녀들 후원 장학금.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다가서고 또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요, 우리 2세들을 위해서 북미에서 지금 1.5세나 2세로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을 전공하는 분을 장학금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신학생들도 북미에서 1.5세, 2세들로 신학교를 다녀서 우리 2세들의 신앙을 책임질 분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장학금,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이민교회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목회자 자녀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선교하시면서 자녀들을 미국의 학교에 보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자녀들 장학금, 그리고 중소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나 봉사자로 헌신하는 우리 대학생, 대학원생, 학생들 후원하는, 이렇게 해서 이민교회 2세 교육을 위한 투자로서의 장학금 제도도 신설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AA 학점만 맞는 아주 뛰어나고 우수한 학생들만 장학금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캐러고리에서 항목에서 벌써 보이듯이 어둡고 낮고 소외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요. 참여 방법은 교회 예산에서 얼마가 이 장학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2월 9일 주일까지 헌금 봉투에다가 장학 헌금이라고 써주셔서 헌금하시면 그것은 다 장학금으로 지정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셔도 스칼러십이라고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념 장학금을 해주실 수 있어요. 기념 장학금은 뭐냐면은, 오늘 들어오실 때 이거 다 받으셨나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작고하신 부모님 혹은 친척 어떤 분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기탁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 노모모 형제님 기념 장학금 이렇게 이름을 붙여드릴 거예요. 혹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비즈니스를 하시면 그 비즈니스 명으로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도 돼요. 승한 마켓 기념 장학금 이렇게요. 그래서요, 그 기념 장학금은 그런데 적어도 3년을 약정해 주셔야 되고 연간 4,000불 이상 해주실 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들은 저희가 그런 누구누구 기념 장학금, 어떤 사업체 기념 장학금 해서 그 밑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캐러고리들을 조금 더 넣고 헌금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명수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혼돈하고 공허한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마련한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성장한 이 시대의 한 아기들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절망을 내몰고 소망을 주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지만 그때 주의 백성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 아기의 소망을 걸고 다시 미래를 계획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이 잘 시작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품고 우리의 마음이 좀 깨지고 상하고 아프기를 원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다 뉴스로 듣고 계시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뉴스로 듣고 계시죠? 세계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다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상이 어떻게 혼돈과 공허하고 또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분명 그러합니다. 이럴 때 주의 백성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절망하고 회의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같이 불평하고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다시 이 시대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한 아기부터 길러내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상을 바라보며 아픔을 품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미국 땅을, 우리 지금 한국의 상황을, 이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그리고 멀리 있는 것 같은 그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런 것을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사랑의 실천들, 나눔의 실천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장학사역, 찬양교회 여러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기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혼돈스러운 때입니다. 옳았다고 믿었던 가치와 기준이 뒤엎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공허해지는 때입니다. 악이 득세하고 거짓을 행하고도 오히려 뻔뻔할 수 있는, 또 그래야만 되는 이런 세대는 어둠의 때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할 때 절망하고 또 그 어둠에 신음만 할 것이 아니라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용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찬양교회가 작은 사랑의 실천들을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그 마음이 움직여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보람되고 귀한 일에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빛이 온 세상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